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4장에서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 외부의 문제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 5장에 오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그죠?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5장에 오니까 이제 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내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네요. 또 이 문제를 발생해서 이걸 또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부의 내적인 문제가 뭡니까? 고리대금 문제. 이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장들이죠. 이 민장들을 해결을 합니다. 다행히 해결을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이자 12%, 1년에 12%, 연 12%의 이자를 이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랬으면 끝나죠, 그죠? 그랬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마라톤 계속 42.19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생명 동안에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마라톤보다도 인생은 그 장애물 경기 있죠. 하나하나 뛰어넘는 거, 이거 같아요. 하나 뛰어넘고 나면 다 됐는가 싶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 인생이 하나 뛰어넘고 하나 뛰어넘고 하나 뛰어넘고 하나 뛰어넘고 나면은 헉 때문에 하나 뛰어넘고 나면 또 다음 하나 뛰어넘어야 되는, 아마도 이게 인생이 그런가. 누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가짐을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버리시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냥 잘 살자. 천국에서. 위로가 안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되죠. 또 뭐 아파트 사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좀 잘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생이 이게 장애물이라니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새벽부터.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넘고 나면 하나. 뭐 이 계절이 여름에 뭐 이렇게 그냥 참 즐겨야 되는데, 이 뭐 즐길 시간이 됐어요. 뭐 홍수에다가 뭐 태풍에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또 선선한 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비염이 옵니다. 비염이. 겨울에 되면 또 겨울에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봄에 돼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 넘었잖아요. 외부의 문제를 넘었으면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내부의 문제 생겨. 그것이 이제 내부 외부의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또 남았어요. 6장 1절 볼까요? 1절부터 이제 오늘 9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천천히 보면서 갑시다. 6장 1절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어. 이 문짝만 달면 되거든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문짝을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짝을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모든 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그렇게 간구했던 예배드리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짝을 닫게 되면 이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패배한 것으로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공격이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이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6장 2절부터 9절까지 아예 읽고 갈까요?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느헤미야가 빠졌는데 2절부터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문짝을 못 달게 이제 사탄이 강력한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 모두를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유다 백성 모두 공격.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금요? 느헤미야 한 사람. 지금 느헤미야 가지고서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뭐냐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탄은 항상 저기 발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머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인 거죠.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고 느헤미야에게 용기만 빼앗아가면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만 뺏어가면 이 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성벽을 다 재건했어도 문 못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얼마든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항상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것 좀 명심해야 합니다. 뭐 전쟁의 이야기 뭐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아요. 다 죽이지 않고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왕을 죽이고 대장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게 그 전쟁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안 죽여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물러가게 되고요. 자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항상 공격 대상이 제1의 대상이 적장, 왕, 대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도 이것을 씁니다. 교회에서도 써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건 뭐 대서특필입니다. 장로들, 권사들 이런 뭐 중직자들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와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이게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탄은 이 공격을 씁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가정 내에서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격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풍조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도자를 공격하라고 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를 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스승을 공격해요. 선생님을 막 공격한다고요. 그냥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사를 놓고 봅시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냥 그 주인을, 사장을 어떻게 보면요,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요. 나라도 안 되는 나라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막 공격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지도자 다 잘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풍조가 돼버렸어요. 풍조가. 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그냥 목사를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전략. 그러기 전에 여러분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다르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격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내가 공격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혹시 그 잘못이 나에게부터 온 것은 아닌가? 목사를 공격하면서 그 잘못이 나로부터 온 것,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를 공격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는가? 그런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 지도자들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 것만 너무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탄의 공격 방법에 지금 느헤미야가 한 사람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미워요? 느헤미야가 미워서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즉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완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문짝만 닮은 이제 이들은 그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동안 하지 못한 것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중지해요. 9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 9절이에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손을 이제 피곤하게 해서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모습이 오늘날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이 사탄의 전략이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를요.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막 전도가 이게 안 돼, 이제 전도가 못하게 되지. 그죠? 하고 싶어도 이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하는데 이게 뭐 이거 그 유튜브 이걸로 봐가지고서 뭔 성장이 되고 뭔 큰 은혜가 되겠어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다 방해하고 중지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이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지금요. 교회 성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성장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선교하는 교회 진짜 나가 사시는 일들이 모두 막혀버렸어요. 사탄의 공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중지하면 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 나는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이 왜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탄에게 패하지 맙시다. 패하지 말고 우리 이제 전략을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사탄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진 거예요. 시험에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 가지 이죠. 신앙을 멈추는 것은 지는 거예요. 자전거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거라고.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멈춰서 있습니까? 쭈삣쭈삣합니까? 기도 예배, 선교, 여러분의 또한 영적 성장 이것이 퇴보했거나 너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